이 시간은 예번 중창단 단장이신 김윤숙 권사님이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남성 중창단 임원은 한 사람도 없네. 어디 가버렸어? 아니, 각 중창단 임원이 특성화라고 그랬지. 남성 중창단은 빼고 하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어찌 된 일이요? 코로나 다 걸렸어? 아무리 코로나 걸린 가정이 많다고 이거. 오늘 일부 예번 중창단도 상당히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수가 적대요. 참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주세움교회를 담임하시는 오대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오대규 목사님은 곡성 고달면이죠? 고달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몰라? 그 유명한 곡성에서 유명한 고달을 모르시면 안 되지. 그 여운옥 장로님은 고달이요? 고달은 유씨들이 많은데 그렇습니까? 고달 아시던데. 고달 출신이시고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지만은 음파학교에 부목사님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 시대에 깨어있는 목사님이다.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줄 아는 목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 사람을 보지 않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시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하게 하시고 참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검찰총장 할 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오 목사님이 상당히 그러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크게 하답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대언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흠양하시고 받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족한 종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창단 참으로 은혜 많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중창단을 이렇게 하시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 떠올린 것이 우리 중창단이 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으로서 이 문을 열어주는 그런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앞에다가 성가대들을 세워놓고 계속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보는 듯 싶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여천 중앙교회에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자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코라고 합니다. 코. 인터넷에서 이것을 알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요, 코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만져줬더니 정말로 오똑해졌다라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혹시 코가 낮으신 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 습관적으로 만져주시면 오똑해진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참으로 힘들다라는 얘기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더더욱 많은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주식 얘기하지 마세요. 주식이 엄청 떨어져 가지고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자도 오르고 집값도 상승하는데 내야 될 세금은 많고 취업도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참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요? 좋을 때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에,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뭐 부부싸움 하고 오신 거 아니시죠? 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어려울수록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코가 성년이 되어도 계속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픈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희망만큼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 믿음을 다한 그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헌신의 예배로 나가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창단 찬양단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찬양의 결단,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이러한 찬양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더 보배롭고 더 존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찬양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유일한 희망을 두는 그러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이 습관화된 한숨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이 습관화된 찬양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으로 낮아진 문제들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은혜로 오똑오똑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희망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 되면요, 아직 희망이 있을까? 아직 희망이 있을까? 라는 희망의 물음표를 품고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그럴지라도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느낌표로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떨까요? 십자가는 다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는요, 부활이고 생명이고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수록, 아플수록,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할수록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망을 붙드는, 그리고 그 희망을 찬양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중창단이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8절 9절을 보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 꼴딱 넘어갈 그 아픔과 그 고통까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이보다 더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들고 아픈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자랑처럼 여깁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이런 고생을 했어. 그렇게 하면서 고생을 자랑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겪었던 그 고난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 속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요, 건지셨다, 건지신다, 건지실 것이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돋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이 상대 역에게 더 악한 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공의 그 착한 성품, 순한 그 성품이 더 부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고난 속에서 누가 더 크게 드러났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이 더 크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심지어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나시라도요,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곳에서 드러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건지신다, 건지실 것이다라는 이런 진한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을요,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여러분 우리가 빠질 때도 있죠. 아픔 가운데 빠질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곳에는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수록 주님을 더 높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가슴을 탁 스치고 지나가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확실성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네,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 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무려 그 하나님의 이름이 15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이름을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요, 그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의 그 상황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로힘, 엘사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그 상황마다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국 만리 타양 땅 바벨론에까지 끌려가서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요 그 아픔, 그 서러움,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한이요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무려 70년이에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그 기간이 그 절반인 35년, 정확하게 말하면 35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 속에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다른 나라에 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나라에다가 지면 절대 안 되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전하는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요 목사가 아직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마음과 동일합니다. 아마 여기 최기현 목사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으실 거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35년의 일제 강점기에도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한 맺힌 서러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에게까지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시냐면요, 여호와 샴마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당하는, 지금 너희들이 괴로워서 몸서리치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샴마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호와의 샴마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요, 주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돕고 있느니라. 이사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됨을 알고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렵고 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께서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요 분명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안에는요 이미 있을 희망, 여전히 함께 하실 희망의 눈물이 함께 흘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19절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릴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에레미야 선지자 안에는요, 그 눈물 안에는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올 그 희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레미야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 불확실성에서 이 에레미야가 찬양했던 것은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 희망의 확실성을 가지고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아픔과 지속되는 고통 상황 가운데서도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일하시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그 아픔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그곳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민족에게, 또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이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절대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앙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연합 중창단이 먼저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가,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희망으로 다시금 꿈꾸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다시 일어나는 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를 낙담케 하는 원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곧 찬양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아직도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이런 물음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라는 물음표입니까? 아니면 희망이 있어요라는 느낌표입니까? 느낌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이요, 이러한 물음표로 가득한 절망의 한숨을 거둬들이고 느낌표로 가득한 소망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왜 희망으로 여전히 일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9절에 보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희망은 무엇이냐? 눈물을 흘리고 아픔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덮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진한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주님은 그 희망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찬양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방금 봤던 시편 본문의 말씀으로도 보자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만나게 하십니다.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한계를 만나야 그때 하나님을 붙들거든요. 내 안에 살 소망이 끊어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희망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온갖 시련을 다 당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딱 죽겠다.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누가 우리를 구출해 줄 수도 없다. 딱 그 순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다시 부활을 시키셨거든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끌어올리셔서, 우리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끌어올리셔서 희망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희망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우리에게 절망할 일들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희망의 목적이요, 여전히 그 일 중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슬픔의 일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그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생겼다면요, 그 걱정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노래하라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곧 이 모든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렇게 고난 중인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아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찬양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중창단 여러분이요,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설적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은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망이요, 하나님의 희망보다는 절대 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의 절망을 덮을 더 큰 희망입니다. 아무리 불행하고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여전히 우리는 희망이 있는, 그 희망을 찬양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망된 현실이 있습니까? 그럼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절망의 현실들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슬픔의 일들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여전히 희망적인 말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절망의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요, 우리의 불확실성 가운데 여전히 희망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요, 여전히 희망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희망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늘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신가요? 뭐가 보이시죠? 점만 보이신가요? 다른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세히 보면 점만 보이겠죠. 그러나 더 자세하게 보면 이 점보다 더 많은 하얀 종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문제는 이 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선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많은 찬양의 이유가 실은 더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실은 이 점도 하얀 종이기 때문에 점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요, 실은 하나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희망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아직은 나에게 더 희망이 많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희망으로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요, 9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희망의 예수님을 품은 자들입니다. 더한 희망은 세상에 이보다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희망에 찬 찬양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지신 것은 너희를 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절망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절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날 힘이 있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희망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의 때에 희망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확대하시고 더 크게 부르시고 더 크게 소망하면서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중심에 오늘 헌신으로 나가는 우리 중찬양 연합 찬양대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이 있고 모든 희망이 있고 모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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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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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희망의 이름, 소망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이름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구원의 찬양, 희망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고, 참으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며 헌신하는 귀한 중창단 찬양들 위에 그러한 사명의 역사들이 더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